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 힘차게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땅의 끝에서도 깊은 바다에도 높은 하늘에서도 주 찬양해. 마음이 약한 자도 강한 용사들도 모든 열방과 족속 다 이끌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부르짖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를 사모함으로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천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시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경배함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서 행한 악한 일들과 잘못된 마음과 태도들, 허탄한 말과 스스로 높아진 교만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언제나 돌아오는 자들을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정결케 하시며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동양선교교회를 이곳에 세우사 부흥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교회의 몸된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충성하게 하시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 저희 교회가 장조력과 번성에 복주는 교회로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에게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하늘의 큰 복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고 나는 가정과 사업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통하여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와 선교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 중에는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친히 신방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사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영적인 육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불안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가정과 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강건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원하시는 황원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예배위원들 이른 아침부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뜨겁게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동료와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활짝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하시고요. 너무 기쁜 소식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사랑원에서 오후 5시에 우리 요한 군과 채윤 양이 유요한 군과 김채윤 양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혼전 상담했는데 너무 잘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두 사람 한번 일어나시고요. 아버님, 어머님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군의 큰아버지가 김동각 집사님이시고요. 또 채윤 양의 큰아버지가 김동각 집사님이고요. 요한군의 고모는 우리 유정원 설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여기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말씀 못 드려도 꼭 오셔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유한 형제의 아버님은 브라질리아에서 이렇게 목회한 선교사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이 예배에 방문하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인도하셨네요. 광저우의 풍성한 교회 서리 집사님이신 저하고 동시십니다. 황정의 성도님, 서리 집사님, 황정의 집사님 어디 계세요? 환영합니다. 이리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네. 열렬 환영. 네, 환영합니다.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우리 온리 교회, 제가 아까 잠깐 인사드렸는데 이메일을 벌써 주고받았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부목하면서 청년부 가르칠 때 청년부 학생이셨대요. 근데 지금 온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 사역과 선교에 대해서 관심 많으셔서 남미에 오셔서 저희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강일영, 우리 오늘 교회 목사님 어디 계신지 약간 일어나 주시겠어요? 저 뒤에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 드디어 썸머타임이 끝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이 당겨집니다. 우리로 말하면 똑같아요. 시간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치고 9시 되니까 같은 시간대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9시에 모이게 될 텐데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고요. 우리 7시 20분에 1부 예배는 그대로 되고 9시 그리고 11시에 4부 예배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큰 목자 목요 수련회 금요일과 토요일 1박 2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목자 목요 수련 중에서 최고로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목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많은 여러분을 섬기고 황 목사가 미치 못하는 많은 목회를 대신하고 계시는 귀한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격려와 위로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고에 나왔지만 247 중보기도 24시간 계속된 중보기도와 또 목요 중보기도 세미나가 있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죠?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우리 환경과 주기가 어려워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응답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 오후에 또 우리 윤전선 선생님을 통해서 큐티 세미나가 있으니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을 사고하시고 말씀 시도 잡으시면서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부터 11절.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교회 다니시면서 26장 5절이 망예로마다 골목마다 붙여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2월의 구절이고 5절부터 해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시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협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넌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의 약속, 두 가지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축복하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그를 통해 아주 창대한 민족을 이루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거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자손이 번성하실 것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번성의 복. 아멘. 두 번째는 창세기 10장 7절에 의하면 아브라함 후손들이 꼭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인데 실제적으로 땅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땅의 축복. 땅의 축복까지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확 늘어나는 축복을 주실 것이며 동시에 그 민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것을 축복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번성의 땅으로 한 발자국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민 생활에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가야 할 방향성과 로드맵을 그려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땅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착해서 살아야 할 땅이 없어서 이곳저곳을 떠도는 떠돌이 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리하며 방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 우거하였더니 필경은 결국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처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유리하는 방랑하는 떠돌이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말하면 옛날 마치 사단패처럼, 또 우리 요새 서구 유럽이나 이 브라질 말하면 집시들처럼 아무런 집이 없이 여기저기 유랑하는
떠돌이 민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것은 마치 평생 동안 집 없이 떠다니면서 살다가 처음 집을 마련할 때와 기분이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류민이었다. 그러나 너희들이 집을 가지게 되었다. 땅을 가지게 되었다. 집 없는 서러움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아브라함이 이 집, 땅, 저들의 거처를 축복해 주신 것은 정말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 민족인 저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선물이었어요. 한 평의 땅도 구할 게 없어서.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거류민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이 없어서 한 평의 땅도 구할 길이 없어서 막벨라 동물 하나를 사서 거기에 자신의 아내를 장사해 지내야 하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께서 민족을, 나라를, 정착할 땅을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에 분명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좋았는데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얻기까지 상당한 기다림, 인내, 끈기, 지구력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냥 곧바로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고하셨어요. 고난을 어렵고 힘들고. 자, 그리고 창세기 15장 33절에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400년간 너네 자손이 고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땅을 주시는데 그냥 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자손은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아멘해요. 근데 그것이 400일 동안 여러분이 아닙니다. 고생할 직사들을 해야 될까요? 아마 한 목사 쫓아내라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400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 민족이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하루 이틀 한 주일 1년 2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에야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축복을 이렇게 주셨으면 바로 그냥 선물을 주듯이 그냥 퍽 주고 떠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한 후에야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장장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한 후에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에 축복을 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퀘스천이 옵니다. 이러한 질문. 왜 이렇게 400년 이상이나 긴 세월 동안 고난을 당한 후에야 가나안 땅에 주인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받으시고 은혜를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고난을 당한 후에야 축복의 가치가 알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을 당한 후에야 뭘 안다고요? 축복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금방 쉽게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귀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뭔가 고생 끝에, 아주 우여곡절 끝에, 많은 정성을 들인 끝에 무엇인가를 얻어야 그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의 축복이 몇 시간 혹은 며칠, 몇 년이 지난 후에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가치는 매우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게 쉽게 땅을 얻게 되면 그때 보통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이 내가 똑똑했지, 내가 잘났지, 내가 대단하지, 교만해져서 이스라엘 민족들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얻게 됐다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고생을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 때 그 가치는 배가 2배, 3배 막 기하급수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정한 축복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바로 400년 후에 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의 종살이를 했어요. 이방 땅에서, 애국 땅에서. 그리고 40년의 엄청난 연단, 사막 위에 광야 생활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420년 전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첫 만물을 거두어다가 광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토지의 소산을 가져왔나이다.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귀한 헌금 시간에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방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가 주님 앞에 드디어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복으로 말미암아 레위인과 우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레위인들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귀한, 여기 우리 말하면 목회자나 모든 교육자, 사역자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거류하는 객들, 심지어는 우리로 말하면 세가족 VIP와 다른 민족, 언어가 다른 세미, 코미다지 미시오나리아 그런 사람들과 여러 중국 계통, 일본 계통 형제자매 이과들이 있는 모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와 축복의 제사를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 이제 부활주일이 이제 한 30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우리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나라에서 있을 미래의 꿈을 그리며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이 약속을 그때까지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400년이 넘은 기간 동안 당했던 고난의 언덕, 정말 깊은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를 넘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번성의 땅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는 때로 너무나 조급합니다. 당장의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합니다. 인스턴트 식품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조급증에 걸렸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요, 밤에 들어왔는데 추출하면요, 들어가서 그냥 라면도요, 이미 뜨거운 팥이 있어요. 그래서 벌 끓는 물을 쫙 일어나고 그냥 딱 놓으면 1분, 2분 벌써 끓기 시작합니다. 라면 탁 집어넣고 3분, 4분, 5분 탁 집어넣고 갱청 먹고 딱 문 닫고 다 찢어놓고 딱 우리 집사람이 싹 들어와요. 라면 먹었지? 그러면서 냄새가 난대요. 아무리 씻어놔도 또 비켜요.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금방금방 그냥 3분이면 5분이면 그게 응답되어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가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진가를 알게 되고 그 축복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새도 우리 교우들의 몇몇 분들 지금 기도하며 알고 있습니다. 사정을.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사업을 하시다가 이 환경을 잘못 만나고 시기를 잘못 만나고 새벽 시장에 잘못 들어가고 그래서 때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러나 선포합니다. 낭망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자마자 그냥 성공한 민족이 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잊고 성숙해지고 변화되고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그 이후에야, 그런 프로세스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실패, 좌절, 절망이라는 징검다리를 건너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 나쁜 건 아닙니다. 실패해서 교훈만 찾아내면 됩니다. 실패했던 경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실패를 교훈의 발판으로 삼아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게 축복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패했다고요? 여러분, 과정일 뿐이에요. 한번 저거 따라해봅시다. 실패. 그건 별로 나쁜 거 아니다. 문제 없다. 결코 나쁜 거 아니다. 자, 옆에 분 한번 인사하세요.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 실패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한번 얘기하세요. 결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어깨가 축 처지고 움츠려지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꿈을 품고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고난이 있은 후에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의 축복을 주시고 땅의 축복을 주시고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감당할 만한 살만한 참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담으실 만한 그릇이 헤시피엔치 바소가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누릴 만한 그릇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흙이 있으면요, 그걸 다 뽀개야 돼요. 막 갈아야 돼요. 그 진흙으로 만들어야 돼요. 주물럭주물럭 해야 돼요. 그걸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뺑글뺑글 돌리면서 막 만들어야 돼요. 그걸 끝납니까? 거기다 막 냄새나는 걸 칠해야 돼요. 그걸 끝납니까? 그 다음에 가장 몇 천도, 3천도, 4천도의 뜨거운 포르나알량,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아름다운 단단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야. 나를 그릇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서 금방 깨지고 문제가 생길 자기 자신인 것을 잘 모르며 그냥 뭔가 많은 것을 담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명예를 취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녀들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저 안쓰럽지요. 참, 왜 내 자녀가 저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가? 참, 내 아들, 내 딸, 내 아들 저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을 텐데 하는 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한번 저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아, 딸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거란다. 고난을 통해서 인생을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거란다. 아멘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도요, 격려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하고 돈 주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도리어 기도하는 것, 격려해 주는 것, 한마디 나눠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때 아무런 수고 없이 거저 하나님의 축복만을 탐내면서 살려고 합니다. 내 인격, 내 신앙, 내 삶의 행동 거지와 모습, 거기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영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축복만 주시죠. 복 떨어져라. 복만을 누리며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 신앙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인격의 성숙함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지나고 고난 속에서 연단을 받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축복하시고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축복을 누릴 만한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건 없이 롤러코스터 탑니다. 조금 좋으면 울출하고 조금 얻으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그러고 조금 자기가 힘들고 깨지면 다운이 되어서 우울하고 다 세상과 자르려고 하고 감정으로 막 발끈발끈하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외적인 현상 가지고 우리의 존재와 실존을 결단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땅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대로 된 모습,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금방 알죠? 광야를 지났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딱 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첫 모습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그냥 입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불평, 원망, 그냥 가시 이런 것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 막 곁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죽이려는 것이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이렇게 비참하게 광야에서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주 거침없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진정한 하나님의 땅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가만 보면요, 주체성이 없습니다. 400년 동안 종로에서 눈치만 봅니다. 어떻게 빠져나갈 궁리만 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뚜렷한 인생의 가치와 주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단 말입니까?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땅을 준다고 한들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그 땅을 지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한번 손 들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셨다. 아멘이죠?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지금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예요? 그릇을 더 넓게 만드는 작업이다. 시작! 그릇을 더 넓게 만드는 작업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은 때로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많은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에서 425년 동안이나 종로로 가게 하시며 그것도 모자라서 40년 동안 척박한 사막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모든 동양수교회 2부 예배에 살아가는 교우들은 이 하나님의 스토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그랬고 우리 현실이 그렇고 이민사회까지 온 것이 다 나그네와 떠들이 여정이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우리 인생이었고 그러기에 우리는 이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계획 가운데 동침하는 것으로 만들어 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축복이 왜 이렇게 더디느냐? 한탄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는 고난의 발길만 놓여있느냐?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 앞길에는 왜 한 고개를 넘으면 또 다른 고개가 있고 한 골짜기를 지나면 또 더 깊은 골짜기가 있느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리 생각하면 바로 그 고난이, 바로 그 가시밭길, 그 깊은 골짜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과 이민사회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발상을 전환하고 생각을 새롭게 가지고 시각을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바라보면 생각을 바꾸면 창조력으로 새롭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번성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릇만 준비되면 축복을 누리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잠깐 동안에 이루어집니다. 받을 준비만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쫙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리와이드 축복은 그대로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우리 안성에 작은 할아버님 계셨는데 여름에 여름방학 때 많이 거기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비가 안 왔던 때가 있어요. 근데 모처럼 여름에 장마비가 왔습니다. 10월 초마에 그 안성 작은 할아버지 집에 보니까요, 집에 있는 그릇이라는 것은 양동이까지 물 항아리까지 근데 다 거기다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서 다 놓았습니다. 그 그릇을 감아보니까 큰 항아리 같은 그릇도 있고 조그만 접시 그릇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 떨어지는 거 보니까 적은 그릇은 짧은 시간에 금방 채워지고 넘쳐버립니다. 그릇이 적으면요, 적은 양의 물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큰 그릇은 물을 담는데 참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적은 그릇이 넘칠 때에도 여전히 큰 그릇은 물을 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물을 받아도 작은 그릇에는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큰 항아리 물통으로 물을 받으면 적은 시간에도 많은 양의 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기도 응답이 빠르고 금방 차고 넘치면 조심하십시오. 그걸로 교만해지면 여러분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황입니다. 제 성처럼 되지 마세요.
좀 좋으신 분이 두 분 계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황되지 마라 그러세요. 말짱 황되지 마라 그러세요. 문제는 그릇에 있습니다. 물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삶의 모습, 나의 라이프 생활 패턴은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조그만 아주 밴댕이 소환머리 같은 그릇밖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욕심은 너무나도 큽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이나 말하는 것은 꼭 우유나 담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조그만 컵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바닷물을 담을 수 있는 만큼 축복을 달라고 구하십니까? 어불성설입니다. 앞뒤가 맞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문제는 내 그릇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과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당하는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번성과 창조력을 주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 퍼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그릇을 보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릇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은총과 축복을 담아낼 만한 그릇이 아닌데 어떻게 그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교회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셔야 한다고 불평한 말 하지 말고 내 그릇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내 그릇됨, 이거 참 재미있어요. 한번 내 그릇됨, 나의 잘못도 좀 보세요. 다른 사람 잘못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오해, 나의 착각, 나의 잘못한 것, 죄악을 봐야 합니다. 이건 또 나의 그릇됨, 나의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인격과 삶의 패턴과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의 그릇,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400년 애굽의 종살이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마침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땅입니까? 얼마나 힘들게 얻은 땅입니까? 얼마나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얻은 땅입니까? 본문 9절에 쭉 내려가서 보니까 그 땅을 가리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젖과 꿀이 흐르는 번성의 땅을 향해. 아멘. 얼마나 되게 좋은 말입니까? 그 말만 들어도 정말 번성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말만 들어도 축복의 땅으로 느껴집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만 들어도, 야, 물이 쫙 흐르고 그 옆에 오국백가가 막 물이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나고 복식이 넘쳐나서 창고마다 가득 차 있는 광경, 아주 배부르고 편안한 그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과연 우리가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와 축복의 땅이었습니까? 저는 기억이 나요. 우리 여기 장재현 집사님도 와 계신데 70년대에 여기 이민 왔는데 그 전에 우리 장재현 집사님 어머님, 저희 우리 외삼촌에 온 가족이 여러 번 편지가 왔어요. 근데 편지마다 브라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곳은 너무 좋은 곳이다. 막 그때 한국에서 상상의 난전을 막 피면서, 야, 여기 뭐 뭐든지 그냥 막 뭐 먹기만 해. 고기가 쏙쏙 썰어지고 뭐 과일이 사시사철 나오고 뭐 그냥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편하고 뭐 일만 하면 다 잘 되고, 막상 이민 왔어요. 여기 와보니까 웬걸 영주권이 없지. 5년 6년 동안 그냥 신경 쓰지. 빈된지 밴된지 그거 하면서 다니면서 집집마다 두드리지, 바느질 해야지, 수놓아야지, 그러면서 공부도 못해갖고 몇 년 동안 꿀치. 남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재래치 생활해야지. 하나님, 뭡니까 이게? 여기 와서 뭐야 이거? 브라질 이렇게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젖과 꿀이라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들이 막상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400년 종살이를 하고 40년 광야를 지나서 딱 도착하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이요, 돌짝밭이요, 바위만 있는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나중에는 지질의 변동이 생겨서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질학자들이나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처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혜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그때 주었던 땅이나 오늘날 땅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답사 성지 순례가면 알 거예요.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냄새가 푹푹푹 먼지가 올라갑니다. 거기다가 크기나 큽니까? 아주 작은 땅입니다. 크기로 보아도 경상도 대표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기 생각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땅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병훈 집사님 앉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은 젖과 역시 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젖과 꿀이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믿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사에 와서 이곳에 와서 믿고 그 땅을 만들어가시는 창조자가, 개척자가, 번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되셨던 젖과 꿀이 있는 땅에 대한 약속을 오늘날까지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섭리를, 그 원리와 원칙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꿈을 오늘날도 계속 붙들고, 아직도 그 이스라엘 보면, 팔레스틴 지방을 보면 척박한 땅이요, 물도 없는 땅이요, 쓸모없는 땅이요, 보잘것없는 땅임에는 분명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가꾸고 개발하고 갱신하고 쓸모있는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만들어갔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축복을 보게 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는 지금 난민으로 난립니다. 이집트 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별별 없고 폭탄이 떨어지고 난리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한 나라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이스라엘은 꿈이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꿈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잊지 않고 그릇을 준비하며 그릇을 만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꿈은 5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야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난 후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젖과 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지 기지 없는 땅이, 쓰면 보잘것없는 땅이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을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믿고 그 땅을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목장과 공동체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브라스와 봉해치로가, 성파울로가, 브라질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게 되는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당장에 손을 잡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오늘도 그 축복한 땅을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왜 복을 주지 않아?가 아니라 내가 이 복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 과정, 연단, 시련,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 과정이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냐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창조력을 발휘하여 극복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는 민족,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었고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한민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족을 보세요. 요즘 우리 보면 한국 북한 관계가 최열악이, 개성공단 다 더 이상 무슨 막판 막술 들고 갖고 핵폭탄을 다 만들었다 그러고 미사일을 쐈는데 벌써 미국까지 다 도착하는 미사일을 쐈다 그러고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의 민족의 모습이고, 우리 교민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교민사회가 과거에 없었던 가장 어려운 난관에 이제 새벽 시작까지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잘 됐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얘기했어요. 어렵습니까? 잘 됐습니다. 약 올리는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제발. 어렵습니까? 잘 됐습니다.
잘 말이 안 나오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얘기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민족, 한국 민족은 하나님께서 동방에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정말 복 주시고 은총 베푸신 그런 민족으로서 결코 굴하지 않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막 끈적끈적한 그 무궁화같이 쓰러질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 외세와 어려움의 시험을 갖고 외우며 오늘까지 왔는데 왜 이 좋은 땅에서 우리가 포기한답니까? 우린 잘 될 것이라고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백성에게 이런 민족성을 주시고 이런 신앙까지 주시고 하늘의 약속까지 주셨는데 왜 우리가 지금 좀 환경이 어렵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물질이 안 된다고 좌절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2016년 맞이하는 2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묻습니다. 오늘 예배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참여하신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주신 신앙의 꿈은 무엇이고 인생의 꿈은 무엇입니까? 아유 목사님, 복잡한 세상 당신대로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서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의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한번 선포하시다. 꿈이 있으면 꿈대로 된다. 서로 인사하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자꾸 사건과 환경을 바라보며 헷갈리지 마세요. 가고 싶은 곳을 바라보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무슨 직분, 무슨 감투를 받아 인정과 박수를 받을까 하지 말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세요. 왜 이 소시민적인, 이 마이크로적인 요 가지고 도토리 키재기 감투 싸움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들과 너무 많은 새로운 기회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꿈의 창조의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그 불러오시는 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땅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50년이 지난 다음에도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내 신앙에 대한 꿈이 있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나의 인격과 나의 10년 후에 나의 모습과 나의 환경과 나의 가정과 교회에 대한 꿈이 있고 가정 구성에 대한 꿈이 있다면 그 꿈대로 다 이룰 줄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면 그 꿈대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대로 이루어주십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받을지어다. 우리 동양세계 교우들은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이 불이 떨어질지어다.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십시다. 비록 아직은 내가 번성치 못했을지라도, 아직은 내가 축복의 맛을 보지 못할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 천국의 임재 충만을 먼저 성령 충만으로 경험하며 이 땅을 밟아나가는 가운데 로드맵을 그리시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국과 뿌리는 번성의 땅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도 기회 되시면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센트로에 서프라사세 메트로나 성베토 메트로에서 내리면 한 5분 10분만 걸으면 저 보니파시오라는 곳에 BBC 방코 CCBB 센트로 어쩌고 방코드 브라질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엑스포지션이 있는데 꼭 가보세요. 특별히 이거 우리 떼시도나 뭐 다른 사람들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몬드리안 화가가 그 작품 전시회를 합니다. 정말 저는 깊이 인상을 받았어요. 피에트 몬드리안은 네덜란드 태생 1877년에서부터 1944년 뉴욕에서 이제 인생을 마셨는데 그는 데스티즘 운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데스티즘은 네덜란드 말이고 영어로 말하면 더 스타일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 유럽의 모든 것들은 다 사실적인 거. 교회도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가 바로 그 고용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데스티즈 무브먼트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100년 동안 영향받고 그들이 만드는 이 상상력의 프로덕트는 모든 차, 인테리어, 카 디자인, 인더스트리 이런 어느 곳에서 수십억, 수조불의 그 창조력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 조그만 커뮤니티, 데스티즈 커뮤니티, 네덜란드에 있는 그 몇몇 화가들과 디자인, 건축 디자인자들이 만들어내는 그 영향력이 오늘 우리가 다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슨 성당처럼 바로크니까 이거 다 이렇게 모자이크 이렇게 딱 꺼지고 하얗고 이렇게 요게 다 데스티즈예요.
모든 모던의 인테리어들과 모다와 스타일들은 다 그 한 몇몇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지금 100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그저 표면과 색깔, 선을 가지고 사실 사건을 표현한다면, 그래서 사실화, 풍경화 그런 것에서만 있었던 모든 예술과 미술의 영역이 이제는 온 세계 다른 민족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명령하게 새로운 모습과 가구와 건물과 건축, 도구, 선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세상 문화가 다 그 영향을 지금 100년 동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몬드리안의 데스티즈 무브먼트가 세계를 100년 동안 바꿔놓고 있어요. 윤장님, 형제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왜 윤장님은 저를 지금 뚫어져라고 쳐다보고 제가 지금 효과받았어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문제는 내 꿈에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영감과 감동이 나한테 임하고 있느냐, 주님께서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창조력을 주신 주님의 임재가 내 가운데 있느냐. 몬드리안은 목사들이에요. 그 친구들, 그 모든 데스티지 무브먼트가 다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린이들에게 칼을 들여주면 무기가 되죠. 그것을 차고 칠 수 있습니다. 저걸 칼을 주려면 청소년 이상은 돼야 칼을 주어도 사고가 나지 않고 차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창조력을 주시려면 우리가 먼저 성숙해져야 되고, 삶이 준비되어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만사람에게 베풀 만한 마음의 아령과 여유를 가져야 되고, 그러면 통일도 시켜주실 것이고요,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주실 것이고요, 모든 나라를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하게 될 것이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꿈을 그리세요. 2016년 2월 둘째 주 이 예배를 빌면서 우선 나에게 갈 꿈이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젖과 꿀이 흐르는 번성의 땅을 그리십시오. 꿈이 없으면 꿈을 만들어서도 그리세요. 큰 꿈을 그리세요.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남도 쫓아갈 수 없는 영적인 꿈, 신화의 꿈, 하나님의 미래의 꿈, 그 나라의 꿈을 그리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꿈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지,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야곱처럼 꿈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지, 또한 인격적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부족하지 않은지를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있는 번성의 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향한 비전과 신앙과 꿈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2016년 2월 둘째 주를 사는 우리 온 신앙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일어나셔서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이루어주신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꿈을 붙들고 끝까지 신망하는 자들에게 그 꿈을 언젠가는 꼭 이루어주십니다. 이 시간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옷깃을 여기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의 인격 준비되고 있는가? 그릇만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릇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자기 포기, 연단, 과정, 성숙. 그래서 그릇만 넓히 깊게 준비되면 하나님의 축복은 순식간에 담아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인내하고 참는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다 함께 동서로 기도하실 때 주님 새 번 부르짖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 새로운 꿈을 그립니다. 로드맵 미래에 가야 할 지도를 그립니다. 창조력을 받게 해주시고 번성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꿈의 번성의 복이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대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지금도 만드시는 지금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난 사랑하십니다 날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다시 한번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그것이 예수의 능력이 많지어다. 내 삶의 이유라.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여러분의 두 손을 여러분의 심장에 가슴에 갖다 대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 정말 사랑하시는, 마음껏 복을 터부어줘도 아낌이 없으신 이렇게 사랑받는 주의 백성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의 핏값까지 주시고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심까지 입증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주시는 은총과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길이 없어 우리의 목은 11조를 가지고 감사와 꿈과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렇게 제단에 물질을 바쳐 올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와 너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객과 함께 증거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이러한 귀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과 물질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들의 손에 복을 주사 손마다 복이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려 기도가 들려질 때마다 하늘을 여시고 들으시고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저들이 거하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늘과 땅이 합일치되며 만나는 기적이라는 하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저들의 가정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사업장으로 이동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재정적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쪼달린다, 막힌다, 어렵다, 안 돈다 얘기하지만 저들에게는 끊임없는 생수가 넘쳐나도록 은총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만치를 통해 능력과 소망의 역사에 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삶의 문제가 해결하게 되시게 하시고 두려움과 우리를 누르게 하는 모든 우울증과 염려는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일터와 학교, 사업처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예배의 연장선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풀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경험케 하여 주시오고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풍성함과 번성케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과 꿀이 흐를지어다. 번성의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갈지어다. 이 예물을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와 감동, 역사, 위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삼아여 이제는 나온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사업장과 일터 위에, 저들의 미래와 남은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지금 찬양합니다.